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성육신 하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4개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은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직접 나타내어 주신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곳곳에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들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런 것들은 싫어하고 또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떠한 일에 대해서 확증을 하려면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이제 이 4개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입체적으로 보게 될 때에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나타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공간복음이라고 하냐면 역사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갔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나눌 요한복음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33년의 모든 삶을 사시면서 가장 중요했던 몇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는지 몇 가지의 사건을 놓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교훈이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록 시기는 주 90년이고, 예수님께서는 주 30년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시대는 약 40년간 이루어집니다. 40년간 사도들이 온 열방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파괴되면서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신 복음을 잠시 멈추시고, 이 잠시 멈춰진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게 됐냐면 이방인들에게 이제 흘러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가 완전하게 다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러니까 계시록은 아직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이었고, 이제 요한이 9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한의 펜을 사용하셔서 모든 이 사도들의 복음이 다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계시록을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 바탕 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바탕 위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 반 동안의 그런 생활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복음에서는 먼저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단이 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호와의 증인들은 다른 말로 미가엘 천사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미가엘 천사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건 이단인 거죠. 이단.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 사상도 요한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을 때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드러난 가장 큰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 요한이 묘사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요한이 묘사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창조주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목마른 자를 위한 생수가 되신다는 것, 그 다음에 배고픈 자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문이시라는 것, 길을 잃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 영광을 향한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을 위한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것. 이게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학자들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한 내용들이 많다라고도 말씀들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장이 어느 장이겠습니까? 21장 중에 가장 중요한 장.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장은 1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1장에. 그 중에서도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육신하신, 바로 성육신하신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 우주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채우는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주 공간에 빛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구약 시대의 은혜보다 더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처음이다 라는 이제 그런 뜻을 담고도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6천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천년이라는 그런 시간은 사실 우리가 어떠한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이 없는 분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없고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이 없는데 왜 태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우리는 영원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영원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단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태초에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내야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태초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쭉 역사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시고 재림하여 오시면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나서 그 다스리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런 것이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건 시간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이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만들어서 말씀이 있게 되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건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잘 나타내어 주는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을 시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 내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듣고 와서 말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할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 무공토록 스스로 계신 분인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인격체와 하나님이라는 인격체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라는 인격체와 하나님이라는 인격체가
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인격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거겠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인격체가 세 개라는 거예요. 세 인격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사람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 분 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아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만든 이런 체계가 아니라 원래 이 세 분은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들인 거예요. 원래부터 계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세 분 다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들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아버지, 성령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 증언하는 이는 셋이 증언하지만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도 한번 볼까요?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같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60년 후에 이제 이것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 옆에서 봤는데 그 내가 보아왔던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요한이 3년 반 동안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옆에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 위엄 있고 존귀하고 그 영광스러운 정말 존재가 너무 커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했냐면 그 영광을 보고 나서 내가 죽은 자와 같이 쓰러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사야서도 보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로다라고 했습니다. 그 큰 영광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의 위엄과 그 큰 그 영광이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우리 1장 3절로 돌아오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시라는 거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 말씀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계시록 4장 11절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정말 예수님의 그 창조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조는 뭡니까 여러분?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창조자가 될 수가 없냐면 우리는 있는 것에서 그냥 있는 것을 더할 뿐이에요. 근데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이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서 13절 예레미야 10장 11절에서 13절 너희 이 같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한이. 창조라는 거는 제한이 없는 겁니다. 우리 5장 22절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장 22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이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다 보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니 아들 하나님이시란 걸 알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시란 걸 알겠어요. 근데 왜 굳이 말씀이라고 하실까요? 말씀. 굳이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들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왜 굳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왜 이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로 말하면 로고스죠.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말씀, 말 이건 뭐죠 여러분? 스피치잖아요. 스피치.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다 들어있죠?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단어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할 때 말을 안 하면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의사소통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하셔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장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가장 우리에게 우선이 뭐냐면 말을 안다라는 거예요. 말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어떤 창조물도 말하는 창조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을 안다라는 거예요. 말을 아는 것입니다. 왜요?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뭐를 말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우리의 의지를 말하고 우리가 어떠한 뜻을 품고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이 말씀이라는 게 이 소통이 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을 하시고자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우리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면 우리 20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이것을 기록했냐면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소개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말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말로 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7편 20절을 한번 볼까요? 107편 20절.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도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말씀을 보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으로 그의 기운을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증명해 주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걸 증명해 주셨죠.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냥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해도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근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표현하기 좋은 것이 뭐냐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중요한지를 먼저 서두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믿는 전제하에서 나아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먼저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고스는 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꽉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오지만 결국 예수님을 말씀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40명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다 말씀으로 기록하신 그 이유가 결국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아들이 곧 말씀이라는 거,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의 의사소통을 하려고,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알아야 우리가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핵심이 뭐겠어요? 우리가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 하셨어요.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2025년도 이 새해 첫 예배문을 열면서 말씀의 사람, 정말 그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안에는 정말 거듭나는 그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